오늘 또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나눕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눴어요. 히브리서 그 교회의 상황은 그때가 핍박이 막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닻을 잘 내려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장해야 되고, 그러한 히브리 교회 그 안에 그 시대의 상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면, 야고보서가 사도로 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이, 그 시대 상황이 핍박이 심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에 너무 어려우니까 사도들 이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요한이 설교하고 야고보가 설교하고 그러면 참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습니다. 모여서 같이 또 식사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집사님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이러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흩어져서 북쪽인 위쪽인 사마리아로도 가고 더 위쪽으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야고보서는 그 흩어진 그 신앙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특별히 오늘 이 1절서부터 4절 이 서론의 부분이거든요. 성경은 서론 부분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서론을 잘 보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왜 거기서 기록해 놨을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의 천사들 동원해서 너를 보호해 준다. 또 마지막 이 시험은 뭐예요? 내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단호하셨어요. 거기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삶의 원칙이 그분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들이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할 때도 우쭐해가지고 한번 왕이 돼볼까? 그게 아니잖아요. 단호하게 그냥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뇨? 왕이 되실 분이, 이런 의미인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저 같은 막 거하면서 얼굴 화끈거려서 못해. 저는 그렇게 못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안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분명한 원칙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이게 있을 때도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 예수님이 시험받던 그 장면들이잖아요. 그냥 성질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뻗어서 그냥 쫙 내려가면 얼마나 멋있어. 능력을 보여주고. 근데 그냥 초라하게
그게 왜 예수님이 원칙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은 자기에게 절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고집, 그 신앙의 원칙을 내려놓고 나를 섬기면 내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랬는데, 주님께서 그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사셨더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 안에서 열심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의 성장이 막 되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막 하는데 뭐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여기 보면 1장 1절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12지파 하니까 무슨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듯이 유대인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즉 지금 예전에는 이곳에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지금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또 외국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그 동포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막 긁어가지고 나 시험 받았어, 나 상처 받았어, 이런 게 아니고 내 남편은 나의 늘 시험거리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지금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하도록 외부에서 지금 공격이 엄청나게 와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가운데 그런 시험을 만나는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고난이 지금 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는 지금 여기 있다가 지금 막 흩어졌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런 환난을 당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쁘게 여겨라. 기쁜 척을 하지 말라. 여기면 온전하게 기뻐해라, 이렇게 해요. 아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려면 뭐가 있냐? 고난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막 꽃길만 걸어가고,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까지 내 삶이, 내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런 단어들 들어봤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성경에도 읽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그럼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에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건 회개하는 거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예요. 돌이키는 거. 회라는 뜻은 돌이킨다. 돌이키는 건 뭐예요? 내가 원래 내 살던 거, 그냥 사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이렇게 가다가 획 도는 거, 요게 회예요. 회. 요게 회고. 그럼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뭐만 되는 거예요? 회만 하는 거예요. 회. 돌이킬 때 우리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눈물이 나죠. 주님, 왜? 과거에 내 죄를 아니까. 하나님, 과거를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많고
내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회한 거예요. 획 돌았어 이렇게. 그럼 개는 뭐예요? 앞으로 가는 거. 이게 고칠 개예요. 근데 회는 열심히 주여 내가 이렇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부끄러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은 내가 끊겠습니다, 다시는 이 짓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막 목이 쉬도록 외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개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가? 이렇게 가네? 이렇게 뒤로 똑같이 또 가. 그럼 저쪽에서 또 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는 이 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게 고쳐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온 삶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쳐가면서 사는 삶이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만 하면 내 말로 누구는 어떻고 저렇고 막 이 사람은 이쪽에 보냈다가 저쪽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삶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줄여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입이 근질거리는데. 예전에는 이 손으로 별짓을 다 했어.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이거를 고쳐나가니까 쉽지 않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쉬워. 여기는 뭐 그냥 떠밀려 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요. 고쳐가면서 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힘든 일이 오면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고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그럼 그런 게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시험이 왔어요.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이제는 그 전까지 안 했던 걸 또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하나하나 고쳐가는 게 일이에요. 힘들어. 얼마나 그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보세요. 용어 하나 외우는 것도 어려워요. 회개라는 단어 참 구속, 속량, 성경 읽을 때 무슨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는 것도 방해하죠. 방해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어디 교회 가는 걸 막 못 가게 막 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어릴 때 교회 간다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 그 여자의 머리를 앞을 이렇게 민 거예요. 여기를 교회 가지 말라고. 예전에 아버지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아니 그 딸을 어떻게 그러냐 말이야. 근데 그때는 교회 가는 거. 저희 아버님이 그냥 인천 거기 그냥 그 산골 그 철거민 밑에서 그냥 35에 불 받으셔가지고 목회 이제 시작하시는데, 나가서 막 전도하고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막 더 은혜를 받아가 다 오거든요. 밤에 되면 남편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술 이만큼 채셔가지고 문 막 부시려고. 목사 나와! 막 나와. 저는 그냥 집에서 밖에 밤에 있으면 뭐 쿵쿵 소리 막 철컹해. 오늘은 또 누군가. 왜냐면 우리 부인이 전 목사랑 바람났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 교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냐는 거야. 목사 나와. 다음 날은 다른 아저씨가 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결정적인 때는 칼 들고 어머니 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상황에 그게 신앙의 길 가는 게요,
그냥 뭐 편안하게 뭐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요 계속해서 공격이 있어. 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아니 자기 있게 딴 데로 가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마귀가? 이거 내 거였는데 이거 봐라,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쿡쿡 찔르는 거야. 너 이래도 할래? 너 이래도 교회 갈래?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공격이 와요. 아이가 아픈다든지 몸이 아픈다든지 뭐 하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그 곽신문중에서는 전도하고 뭐 하면 힘들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혹시 조상신이 뭐 우리 집을 흔들어 놓는 걸 압니까? 그러니까 그 문 앞에 있는 가시를 못 꺼내놔요. 그 가시, 이렇게 가시나면 문 앞에 귀신이 오다가 그 가시에 찔린다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거 걷어냈다가 그 귀신이 와서 우리 집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그런 것이 오면 3절이 뭐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 여기서 시련이라는 게 무슨 고난 그런 얘기 아니라 여기서는 훈련이에요. 훈련. 성경에서 다른 말로 연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인데 고난이 오면 그걸 뭘로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연단, 훈련 이렇게 지금 시키고 계시는 그것을 눈치채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지금 신앙 안에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당신에게 공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온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환란이 있는 것처럼 당신이 사마리아 가든지 아니면 다른 땅으로 가든지 저쪽 지역으로 좀 가든 거기도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네, 내 몸이 이렇게 됐네, 우리 아이가 이러네, 뭐가 안 되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구나. 내 믿음이 완전히 든든해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떻게 그 믿음의 시련, 그 훈련한 속에 근데 거기서 하나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훈련을 하되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훈련 받다가 난 못하겠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죠. 제가 중학교 때 제 옆에 이렇게 짝 있는 애가 학교만 하면 이게 드럼 스틱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드럼 배우겠대. 뭐 며칠 하나 하겠지 이렇게 했어요. 늘 무슨 고무판 하나 갖고 와가지고 책상에다 딱 놓고 무슨 드럼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무판 하나 놓고 이것만 계속 두드리고 있어. 노는 시간만 되면 점심시간에도 두들기고 아니 드럼도요 막 연주가 막 두두두두 대고 이렇게 해야지 고무판만 아니 뭐하는 거야. 애들이 시끄러워 막 신경 안 써.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계속 교실 안에서 두들기는데 그 고무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고무판 두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거기서 되니까 어느 순간 학교 그 축제 있잖아요. 드럼 우와 생긴 건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럼 하나에 다들 그냥 외부에서 온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축제할 때 우와 오빠 그때는 드럼이면 먹어줬어요. 세상 말로. 앞에서 피아노는 안 알아줬어. 피아노 하면 드럼 와 인내함의 열매가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세요. 여러분 지금 훈련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인내예요. 인내.
그 훈련에도 과정이 있지만 끝은 있어요. 근데 그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면 거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삭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모세나 또 다른 사람한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 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파워의 파워, 힘, 파워. 그 얘기 뭐냐면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럴 때 그리고 맡겨준 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할 때 이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를 삶의 힘으로 삼은 사람이다. 이삭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자기 삶의 파워로 붙잡았다.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자기의 삶의 힘, 그거를 붙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 밭 이야기가 나와요. 그 씨를 뿌리는 그래서 어디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디는 가시나무에 떨어지고 어디에는 뭐 이렇게 돌밭에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좋은 땅, 옥토죠. 좋은 땅. 거기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예요? 인내로 결실 맺은 자다 그랬어요. 결실을 맺으려면요 우리 삶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하,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셨구나. 이걸 갖고 여러분 기뻐하시면 돼요. 이야, 드디어 하나님 나를 이제 간섭하시기 시작하셨고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 보다.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자. 그러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결실을 맺는다. 인내함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포기하고 조금 가다가 그만두고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그 인내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인내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얘기 뭐냐면 사단이 내 영혼을 가만 안 놔둬요. 계속 흔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온전히 세워져요. 지금 이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붙잡기 시작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인내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이 뭐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무슨 목적이 뭐겠어요? 무슨 좋은 아파트 사는 거겠어요? 아니 무슨 로또에 뭘 걸린 그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또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힘겨운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느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죠.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하나님은 내게 간구해도 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브루스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때는 이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 고민이 하니까 어느 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요즘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힘겨운 것 같은데,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친구가 물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요즘 힘드십니까? 그럴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정말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참 신앙 안에서 바로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 그 길이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다는 것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시험, 고난은 연단과 연결됩니다. 훈련과 연결이 됩니다. 그 훈련은 인내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을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 고난이 넘치고 고난이 계속 찾아와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계속되는가? 혹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올 때 여러분 그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 근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인내함입니다. 인내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훈련을 통과해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